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매일 새벽 누가복음과 함께 또 사순절의 깊은 묵상집, 친밀함으로 부르시는 회개의 자리, 묵상집으로 40일을 함께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절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고 오늘 오후 예배에도 두 번째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는데 이번 주간 월요일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이 죽어간다는 소식과 함께 시작된 12해 혈루증을 앓으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게 되면서 통곡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며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어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서면 수요일이었는데 주님께서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 제자들을 내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 말씀을 위해서 다시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되돌려서 읽어보고 생각하면서 이런 구절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8장 27절의 경우에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는 것. 인생이 폐허죠.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송전에도 저쪽에 공동묘지 있는데 옷도 안 입고 이 제정신이 아니죠. 또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 무덤 옆에 무덤 사이에 살라고 하면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살고 있다면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오늘 갑자기 집을 나가가지고 저기 무덤 사이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참한 거지 상황이. 이 8장 42절에 오면은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 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멀쩡한데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동시에 함께 일어난 사건이 43절 8장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 받는다. 이게 어디 가도 아무도 안 고쳐주는 겁니다. 그럴 때 제일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병이 심각한데 어디 가면 좀 대책이 있으면은 돈을 크게 쓰고 뭐 최대한 빚을 지더라도 어떻게 해서도 한번 해보겠는데 아무도 고쳐주질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병을 낫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면서 9장 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병을 앓고 있는 자들, 병중에 있는 자들, 오래 아픈 자들, 그 아픈 이들을 위해 주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12해이기도 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귀신 들려서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무덤 주위를 맴돌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세월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오래 병을 앓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이 있으면 거기에 모든 걸 맞추죠. 모든 주변의 상황이 사실상 정지되고 아픈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쏟습니다. 그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또 그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 건강을 위해서 모든 분위기, 감정, 모든 지출, 모든 걸 다 거기에 맞춥니다. 근데 정작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죠. 그것을 누가복음은 매우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가 의사이기도 하죠. 누가가 의사인데 원래 의사들은 좀 어디 아프다고 가면 막 후벼파잖아요. 난 아파 죽겠는데 거길 막 후벼파고 소독약 막 붓고 막 그 빨간 약 그거 막 바르고 이 깊이 찢어지면 피부가 층이 있어서 밖에만 살짝 하는 게 아니라 그 층층이 안쪽까지 소독해야 되고 약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 살을 막 헤집고 막 헤집잖아요. 자기 살이면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막 엄청 아프게 합니다. 근데 누가가 그 병자들의 아픈 사람들의 앓는 사람들을 세세하게 살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어느 복음서보다도. 하나님은 이걸 보면 하나님은 참 그 생긴 대로 모양대로 그 성품대로 만들어지고 형성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앓는 중에 죽어감이라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알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은 어제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의 분량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기도하고 내려오신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셨는데 37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거든요. 매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죠. 38절 뒷부분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 돌보아 주옵소서 제 외아들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참 피부에 안 다가오지만 이걸 이제 감정을 넣어서 이걸 만약에 당신의 말로 바꾸어서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선생님, 간절한 요청인 거죠.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 제발 좀 제 외아들 좀 살려달라는 거. 제발 좀 제 외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 왜냐면 외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 상황이 처참하고 참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얘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찾아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사람은 외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외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예수님께 뛰어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미 몇 번 보았지만 누가복음엔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부모나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 부모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7장에서 보았던 나인성의 어머니는 그녀도 혼자인데 그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외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서 관에 실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멈추어서 그 감정과 그 상황을 공감하고 그 말씀 속에 잘 들어가는 게 묵상입니다. 표면적으로 읽고 지나가는 건 묵상이 아니고 그 표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묵상이거든요. 우리가 한 번씩 웃는 말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이 자꾸만 내 말 묵상하지 마. 아니 내가 했던 말 왜 자꾸 묵상해? 내 말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 나 그냥 한 말이야. 혹은 스스로도 말합니다. 내가 그냥 잠깐 저 사람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묵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자꾸 생각하지? 그게 뭡니까? 그 말이 뭔 뜻인지, 그 말이 뭔 말인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은 그 나인성의 그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 서는 거거든요. 그 관 옆에 서는 겁니다. 8장 42절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사이에 딸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옆에 엎드려가지고 회당장이 체면이고 뭐 사회적 지위고 다 내려놓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딸이 죽었거든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딸이 이제 12살이고
그 여기도 딸이 이 집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거든요. 유일한 살부치가 사라진 겁니다. 유일하게 살이 섞여 있는 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것을 주님은 뭘 그래? 천국 가면 다 만나는데 뭘 그래? 괜찮아. 그때 가서 얼굴 보면 되지.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아픔과 그 오랜 아름과 그 죽음의 고통과 이별의 슬픔을 어루만지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앓는 걸 고쳐주시고 그 병든 걸 낫게 하시고 그 죽은 이들을 살리시는 주님으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버지의 고통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는 아버지의 말이 아버지가 많은 말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들 속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한 거죠.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한다. 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부르짖게 한다. 이게 애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갑자기 막 부르짖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갑자기 아이가.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는 순간인 거죠. 아이가 갑자기 제정신을 놓으면서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그 감정에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39절에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경련을 일으킨다.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간질 증상이라고 많이 말하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는 겁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 경련이 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쥐가 나거나 혹은 심하게 그런 경련을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근육이 내 신경이 내 통제가 안 되고 뒤틀어지고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끊어질 듯이 죽을 듯이 아픈 거거든요. 심지어 말도 안 나오면 말도 못하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련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었고 손을 대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더라는 겁니다. 아이를 거의 죽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아이를 완전히 죽여놓은 다음에 귀신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걸 계속 눈으로 보는 겁니다. 대신해 주지 못하는 거. 차라리 내가 경련을 앓는다면, 차라리 내가 아프다면, 내가 고통스럽다면 낫겠는데,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얘가 비명을 지르면 그 순간 모든 일상이 정지되는 거죠. 누가는 그 질병에 대해서 그 간질이네 이렇게 단답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정말 힘들구나. 정말 고통스럽구나. 아이만 앓는 게 아니라 당신도 앓고 있군요. 애가 아플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여기 보면은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쓰러진 아들이 몹시 상하고 난 뒤에야 겨우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몹시 상하게 하고 난 뒤에 겨우 가라앉는다는 건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말은 부서지고 으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표현에 쓰는 말입니다. 아주 귀신이 애를 다 부서뜨려 놓고 망가뜨려 놓고 아이를 아주 짓이겨 놓고 떠나간다는 거죠. 애가 쓰러지고 늘어져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아이가 엉망이 되면 귀신이 떠나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그냥 알아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 당신들 일이잖아.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12 제자를 보내실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내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앓는 자들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매일이 고통이었을 겁니다. 저걸 내가 대신 겪었더라면, 저걸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죠. 저걸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저걸 내가 대신해 준다면 그 하나님의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대속이죠. 내가 이걸 대신해 줘야 되겠다. 그게 대속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대속의 현장입니다. 내 아들을 그것이 곧 하나님 당신이시거든요. 나를 내 율법을 이걸 다 덮어버리는 거죠.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내가 다 덮어버린다. 누가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의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한계 상황에 다다라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한계 상황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도 의지하고 손 내밀 게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다다라 있는 겁니다. 그들 부모들이 그 한계 상황에서 어디에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드디어 주님을 찾아온, 드디어 주님께 찾아온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드디어 주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도 그 귀신 들릴 때마다 고통 겪는 아들을 보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이든 바로이든 주님을 찾아와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사실 우리도 보면 이런 한계 상황에서 다 살아가고 있거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그런 한계 상황의 인생의 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삶에 그런 한계 상황 없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저는 뭐 좀 살만합니다. 살만할 수 있지만 살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살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덮어놓은 것이 있고, 들춰보고 열어보고 생각해보면 아이고 이것도 한계 상황이네. 근데 그 한계 상황이 살짝 덮여있을 뿐이지 그 한계 상황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 한계 상황과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이들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이들도 있거든요. 그 인생의 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겨울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은 나은 봄을 살아간 이들도 있겠지만 모두 인생의 한겨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삶의 어디 한 부분은 차가운 겨울인 거죠. 어딘가 아프고 어딘가 앓고 있고 어딘가 상처가 나 있고 어딘가 깨져 있고 어딘가 무너져 있고 어딘가 으스러져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으스러져 있는 것처럼 어딘가 구멍이 크게 나서 시간이 멈춰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그냥 가고 있는, 세월아 가라,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냥 버텨보자, 그 한겨울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몸이, 내 삶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성경의 말씀은 그 인생의 한겨울을 만난 아버지와 이 어머니가, 그 여인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기록할까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났다면은, 너희도 인생의 한계 상황과 싸우고 있다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너희도 내게 나와서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나에게 와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나에게 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고 있죠. 뭐 이런 예도 있다. 너희랑은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이렇게 한 거야. 그걸 거기에 써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 고통받는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에게 제자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셨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제자들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당연히 그들이 잘하길 바라시지만 주님 거기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자, 이게 얼마나 이게 세상 없는 위로의 말씀입니까?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내게. 41절 끝에 그 말씀 하시거든요.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근데 이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얼마나 힘드냐. 나에게로 와라. 너희 힘들고 아픈 걸 가지고 내게로 와라.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인생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질병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은 늘 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계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한계 상황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 태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태풍과 풍랑 속에 하나님은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한계 상황에 있는 나만 찾아오시나?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늘 계신데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지혜로운 자는,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겁니다. 그 찬송 있잖아요. 찬송가 528장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누가복음 15장에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 같잖아요. 그 부르시는, 기다리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한계 상황은 그 순간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한계 상황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순간이지만 그 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순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만나죠. 그 인생의 야곱이 전쟁이었거든요. 형과 막 인생 난리 나가지고 도망가는데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그 처참한데 야곱은 그때 그 머리로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하잖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거시는 순간인 거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순간에 나를 향해 내민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말씀 신방은 이런 위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작년에는 잠언이었는데 1장부터 끝장까지가 전체가 돌아갔는데, 올해는 창세기부터 이제 그렇게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화평 일수는 1장부터 32장까지 왔는데 그 안에서 그런 6개의 순간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은혜순과 순종순이 이번 주간 신방인데 32장 그 뒤쪽이겠죠. 아마 창세기 뒤쪽과 아마 출애굽기까지는 가겠죠. 충분히. 하나님께 사람이 질문할 때, 혹은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런 장면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한계 상황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나? 한계 상황에서 드러난다. 믿음은 한계 상황에 부딪힌 사람은 믿음을 드러내게 돼 있다. 누가 믿음이 좋은가? 그 믿음은 평소에는 안 보인다. 평소에 뭐 믿음 좋은 거 같이 하고 소용없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나나? 믿음은 평소가 아닐 때, 평소에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활이고 일상인데 교회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순간은 내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때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한계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우리의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 믿음 있어. 내가 되게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나 믿음 있어. 마치 나의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마치 나의 그 믿음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믿음은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게 그의 믿음인 겁니다. 그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기에 믿고 간구하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고치셔서 42절 끝에 보면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시거든요. 이 말씀은 주님이 장차 고난당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때 가장 두려웠던 건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거였거든요. 주님 십자가 지신다는 게 제일 듣기 싫은 얘기였습니다. 묻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그게 가장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다가오는 주님의 고난, 그 죽으심을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이제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게 제자들은 가장 두려운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무언가 꿈을 꾸고 있었는데 꿈이 이제 곧 끝날 판인 겁니다. 그 꿈 이후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45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감히 묻기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묻기도 두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너무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물어요. 묻지 않습니다.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건데,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그러니까 묻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한계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면 질문을 못하는 거죠. 물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뭔가 안 좋다. 어딘가 매우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고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자꾸만 내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계속 거기만 보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계속 거기를 보면서 보고 또 보고 몇 년 전에 건강검진할 때는 금방 지나가던 오늘은 몇 분을 계속 거기만 의사가 보고 그리고 검사 끝나고 의사에게 결과를 듣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초죽음인 거죠. 만약에 며칠 지나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며칠을 정말 죽음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건강검진 받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막 그 시간이 얼마나 길잖아요. 그걸 기다리다가 드디어 의사가 들어오라고 누구 들어오세요. 구영규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간이 철렁하죠. 들어가면 뭐부터 합니까? 의사 얼굴부터 보죠. 얼굴이 어떤가? 눈이 어떤가? 뭔 얘기 하려고 하나? 그리고 앞에 가서 딱 앉으면 세상에 그런 죄인이 없잖아요. 내가 뭐 죄진 것도 아닌데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앞에 앉아가지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 의사가 좀 안 좋은데 추적 검사 이제 할 나이도 됐고 한 6개월씩 1년씩 검사 한 번씩 해보면 되고 당장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괜찮다. 이러면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의사가 계속 말 안 하고 있어봐요. 질문을 못합니다. 물어보지 못해요. 괜히 물어봤다가 뭔 말 할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주님 우리에게 필요하신 순간인 겁니다. 그런 때를 살고 그런 때를 만나면서도 그런 때 기도하지 않고 그럴 때 주님 붙들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한계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한계 상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초췌해도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좀 내가 나를 못 갖고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권신양 집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오랫동안 남편의 암 발견하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특별히 가족의 건강 때문에 큰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들이 한동안 자기 자신을 못 가꾸죠. 못 돌보고. 근데 참 놀랍고 감사하게 되는 건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여기 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께 아주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거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기도 두려운 상황, 참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지혜, 그 복된 은혜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께 묻기도 두려웠던 건 주님이 죽으심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묻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또 주님, 내 아이가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 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묻기도 두려울 만큼 돌아올 대답이나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주님 앞에 가는 것, 그때 주님을 부르는 것, 그때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주님께 손 내미는 그 손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한계 상황에 말씀하시고 그 한계 상황에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신다. 그걸 믿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과 싸울 때, 주님,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님,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때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 내 삶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 내 삶에 어둠이 가득할 때, 주님, 그 절망과 그 탄식 속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에 몸부림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손 내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며 주님께서 나를 다독이시며 내 인생에 힘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님, 너의 삶의 길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하며 모든 것을 내가 예비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절망 앞에서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그 인생의 절망 속에 주님이 찾아가셨던 사람들,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주님께 찾아와 아들을 위해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안으시며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과 인생의 태풍 속에 우리를 들어 방주 안에 태우시고 문을 닫고 그 풍랑과 태풍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 속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참담하고 힘든 길 속에서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인생의 한계 속에 늘 주님께 손 내밀며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